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98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정말 봄이 오긴 오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봄이 온다는 문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봄에 관한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시입니다. 가만히 보면 시인들은요, 종종 봄과 사랑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혜인 시인도 몇몇 시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언제든지 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사랑을 뜨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랑은 오히려 봄처럼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따뜻한 사람이 되자 또 길이 끝나고 사랑이 끝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은 까닭 중 하나는요, 이 시에서 시인이 이 모든 내용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길이 끝나면 더 이상 길이 없는데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는요, 모순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맛이 참 깊고 그 여운이 참 길다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가장 두드러진 책이 다름 아니라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 몇 가지만 한번 꼽아보면요, 먼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하시고 또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또 높아집니다. 여기에 바울의 말을 덧붙여 보면 약할 때 강함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곱씹어 봐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늘 오래 묵상해야 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의 내용 역시 역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는데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언뜻 들어도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가난이 복입니까?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행복을 측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때입니다. 한때 부탄은 가장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부탄과 부탄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 가치가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히 개인적인 주관적 느낌을 묻는 대신에 이제는요, 삶의 질을 따지고 사회의 인프라가 얼마나 구성되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에게 물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하면 그냥 행복하다 여겼는데, 이제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회가 잘 갖춰져 있고 그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따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탄은 행복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행복에 관한 유명한 주장은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였습니다. 1974년에 펜실베니아 대학 리처드 이스터링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일정한 소득 수준에 이르면, 그러니까 얼만큼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소득 수준에 이르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상황을 쭉 살펴봤더니 이 국민소득은 7배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 하는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요, 진작에 뒤집혔어요. 2010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앵거슨 디튼 교수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는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다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이 주장을 정설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아라. 오늘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가난이 복인 적은 없지만 오늘날에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은 절대 복이 아니고 복일 수 없다. 그리고 더욱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은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하나면 충분하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10개 가졌는데 나는 3개밖에 가지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가지지 못하였고 그래서 줄이고 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한 설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하여 줄이고 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돈에 집착하고 또 완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마태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바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렛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렇게 의견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설명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과부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 두렛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오늘날 같이 살 수 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가진 것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지금껏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두렛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내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들풀까지도 일일이 챙기시면서
그것들을 입히시는데 너희야말로 하물며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시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 중에서 누가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너가 비록 없는 듯 하지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는 말씀을 누가 더 묵상했을까?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였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 그리고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지금은 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배부르고 비록 지금은 울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웃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 지금은 배고프지만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그때는 배부르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 닦아주신다. 그때는 지금 가난해서 오늘 애통하고 곡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이 아닐 수 없죠. 23절도 그렇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며 멀리하고 또 욕하고 그들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려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날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가 아닙니다. 비로소 배부르고 웃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때입니다. 특별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그들을 악하다고 버릴 때, 그러니까 한참 고난 중일 때입니다. 한참 고난을 겪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며 애써 위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정이 지금 사람들의 배척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헷갈렸던 것 중, 특별히 복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헷갈렸던 거가요, 우리가 처음 듣고 또 흔히 듣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누구로부턴가 복음을 듣고 누구로부턴가 교회로 가자고 이렇게 청함을 받았을 텐데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보통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 믿음은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언제는 믿기만 하면 된 데서 왔더니 이제 믿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어떤 의도로 또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뉘앙스로만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술술 풀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은 또 100% 틀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100% 맞지도 않잖아요. 무엇보다 복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경험적으로 봐도 더 많은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어떤가 하면요, 복을 지금 당장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당장 보이고 손에 쥐는 무엇으로 여기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고 그 기쁨을 아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보다 이 역사를 잘 알고 또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보다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했다고 해서 이 수고가 힘들 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였다고 해서 수고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하였다고 해서 옥에 갇혔지만 불편하지 않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지만 그래도 힘들고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감당하였을까요? 이런 고난을 한 번 참은 것도 아니고 평생에 있어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끝내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역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장 배부르고 항상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고난을 이겨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든 생각은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났을 때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궁극적인 복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또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였고 또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권면을 잘 알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 옥은 오늘 우리가 아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옥과는 또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춥습니다. 뭐 쥐든 벌레가 득실거립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쓸 것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듯하지만 어느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냥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꼭 기뻐해라. 기뻐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난을 복이라 말하는 것을 제가 썩 내켜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또 아무리 고난이 복이라고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 바울의 삶을 가만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면, 현재 고난이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래서 그 고난이 영광을 보장한다면 그 고난은 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일단 고난을 복으로 알고 그 복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 복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린 충분히 가난합니까?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예수님이 가난 자체를 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해서 옳거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 물음에 관한서입니다. 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요, 부요하신 분이, 누구보다도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삶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을 얼마 남기시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 그건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취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그 나라를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분명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앞에서 물었던 물음은, 그러면 그 낯설고 이질적이고 불편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서 살면서 부딪히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승 씨의 소설 딸깍바리의 내용인데요, 이 딸깍바리는 남산골 새님의 별명입니다. 남산골 새님은 뭐 이렇게 그냥 맨날 책만 읽는 그냥 선비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선비들이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신발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땅이 마르나 늘 뭘 신어요? 남학신만 신고 다닙니다. 뭐 비 올 때는 괜찮죠. 그런데 이제 땅이 말랐을 때 다닐 때는 그 남학신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딸깍 딸깍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냥 딸깍발이에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라고는요, 맨날 책 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됩니다. 겨울이 되었지만 뗄나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변변치 못한 이부자리 깔고 누웠는데 그 표현을 보면요, 뼈가 저리고 팔다리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꼬인다 하고 있어요.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쓰고 이를 악물다 못해서 이를 박박 갈면서,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요, 요놈 요 괘씸한 추일한 놈 같으니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희승 씨가 이 딸깍바리의 모습을, 그리고 이 그 생활 신조를 묘사하면서 썼던 말이요, 사실로 졌지만 마음으로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묻는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불편이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하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 그럼 우리의 자존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딸깍바리처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버티는 것입니까? 속된 말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일이 우리가 지금 믿는 모습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뻐하고 뛰놀라 하잖아요. 가장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뛰놀라. 오늘 우리가 그렇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죽인 공회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데려다가 두드려 팼습니다. 근데 41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분명히 때렸거든요. 맞았거든요. 근데 돌아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말하고 그 환난으로 인내를,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환난 받는 듯하지만 그 환난 중에 결국 뭐를요? 소망을 분명히 굳게 붙들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가면 잡상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갑이나 간단한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파십니다. 근데 사실 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한 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요,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 나눠주면서 이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드렸는데 아무도 사겠다는 말씀 안 하죠. 다시 그 모든 물건을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다음 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당황하고요,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기쁨으로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에 보면 저주받아 죽은 자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이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의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와 같은 모든 고난도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 가지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상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이 있는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 어땠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좀 넉넉히 이겨내보자. 그 속에서도 기뻐하자 하는 것이 또 베드로의 당부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 오늘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듯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애써 기뻐하며 뛰놀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바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나라로 인하여 크고 작은 불편을 감당하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